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했던 인물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아마 30살 남짓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니 이 귀한 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신 기간은 아마 30년 남짓 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중동을 중심으로 선 세계 여행을 걸어서 3번이나 하셨으니 거의 모든 생애가 여행 중이었다, 선교 여행 중이었다 이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기간을 수년 동안을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정작 복음 전파의 기간은 20년 남짓 선교 여행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지역은 보름 혹은 한 달 이렇게밖에 머물지 못했고 데살로니가 같은 곳은 수주 정도, 한 20일 정도밖에는 머물지 못하시면서 또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 에베소에서는 3년간이나 사역을 하셨으니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었고, 또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면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같은 지역도 1년 반 정도 머물렀는데 반해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렀으니 대단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꾸 주변에서 목사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지 마시죠.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번에 가시면 로마가 벼르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 오시면 잡아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신령한 어떤 성도님이 환상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잡히시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가지 말라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무리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는지 걱정하지 마시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가다가 어느 섬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그 섬에서 에베소가 멀지 않았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에베소가 멀지 않아서 그 섬에 정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이 섬에 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좀 잠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어떤 특별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로 애틋한 마음을 주고받다가 사도가 하는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많은 목회 여정에 버팀목이 되어줬고 또 힘이 되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또 이번에 헤어짐이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또 다짐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또 한번 이렇게 표출하고 또 그것을 통해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시간입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는 장면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은 그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좀 허공을 잡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주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그냥 좀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우고도 남는, 이런 뜻이겠죠. 60점만 되어도 충분히 이번에 그 시험에 합격하는데 60점 정도가 아니라 만점으로, 이런 뜻이 능히 세우고도 충분히 남는, 이런 능히 든든히 세우사, 무엇이? 주님 곧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길선주, 주기철, 손양호, 스펄전, 로이 존스, 이런 아주 멋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다. 너도 그 자리, 그 한 자리를 능히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격려의 말씀이죠. 서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번에는 가지 마십시오, 막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 곧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내가 간다고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데, 그 말씀은 곧 주님이시다, 이 말이죠. 주 곧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 곧 그 은혜의 말씀의 하나님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그냥 겨우 다리 후들후들 떨리면서 억지로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래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 네 자리도, 너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영광의 반열에 기업, 유산, 헤리티지, 유산, 하늘과 땅의 충만한 유산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개혁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습니다. 바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또 가고 있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의 모습이죠. 그 확신의 표출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늘 크게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앞을 지나가고 계시죠. 2021년 1월 20일 오늘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죠.
예, 그렇죠. 오늘도 무슨 일이 지나가겠죠. 이 일이 지나가겠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요. 저는 그러나 교회사를 전공한 목사로서 전 세계가 좌경화되고 있고 민주를 과장한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금 대한민국의 현실만이 아니라 68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유럽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 종주국으로 또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까지 이 좌경화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방식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고 더 이상 기독교적 상황을 표출하면은 저주나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부터 동성애적 요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은 왕따른 내지는 법률적인 심각한 피해까지 입는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 환경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동성결혼을 미국에서 오바마 정권 때에 최초로 승인한 부통령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독교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한 번 더 되기를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대부분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가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지만은 올해 취임을 오늘자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성령님이 지나가시죠. 물론 뭐 오늘 취임식이 있더라도 또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니 그러나 뭐 제 기도가 늘 합당하거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 주관자가 한 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또 우리 인생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한 그룹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룹입니다. 결국 세상에는 세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하나님을 정작 따르지는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방금 전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한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울지 마라. 에베소 장로들 울지 마라. 울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도 있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확신,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오늘 29절을 읽읍시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한 그룹이 등장을 하죠. 그 그룹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무리 이렇게 부릅니다. 29절에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가 따릅니다. 여기 우리 집 무리 아닙니까? 무리.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무리. 또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다 무리 아닙니까? 이렇게 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30절을 우리 읽읍시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또 한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분입니다. 맹인 두 사람. 과거에는 소경이라고 쓰고, 소경이란 말보다는 시각장애인이란 말이 좋다, 혹은 맹인이 좋다 이렇게 말해서 좀 변화된 말을 쓰죠. 할 수 있으면 뭐 평안한 말을 쓰는 게 좋죠. 맹인, 시각장애인 두 분이 무슨 일이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그 지혜롭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말해주죠.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도 예수를 알고 있는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두 사람 소리가 그냥 뭐 들어줄 만한 소리가 아니라 괴성이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또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무리, 소경, 오늘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하죠. 이제 29절에 등장한 무리들이 31절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 31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31절에 완벽한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내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 내 인생 앞에 늘 계시는 예수님, 또한 무리들, 그리고 소경 두 사람,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32절을 읽습니다. 32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3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무리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잠시 후에 예수를 십자가로 외치는 그 군중들로 돌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일련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소경 두 분이십니다. 마치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에 선 한 사도 바울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리 안에. 오늘 두 그룹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어휘를 쓸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따라다닙니다. 뭐 부스레기 좀 없나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예수 등에 업고 한 자리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것이죠. 예수가 오늘 내 좀 마음에 평강을 주면 좋겠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겠다기보다는 뭐 부처님이든 뭐 삼신 할머니든 뭐 용왕이시든 천지 신명이든 일월 성신이든 여튼간에 뭐가 됐든 간에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도 이 무리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곧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소경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직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직도 자신에게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는 확신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기독교인 목사처럼 보이고 장로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기독 직장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따르는 거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모여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이 그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이 단순히 이 피지컬한 육체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열린 것을 말하죠. 오늘 현 시점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맹인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자 날주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다. 80, 90까지는 믿음이 없었는데 로마서를 보면 100세쯤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몸이 그리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살쯤 되는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비로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70, 80, 90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종 엘리에셀이 후계자라고 말하고 할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물가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건 맞는데 정작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참 말이 희한하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따라다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죠.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가 그의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더니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가 된지라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엄청 착해서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이라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다. 100살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엄청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무슨 빈민들하고 같이 평생 살고 이런 무슨 신체적 외부적 변화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고
마음의 변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잖아.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보면 안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잖아. 이 마음의 변화를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100세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사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여기 듣는 자라는 말은 그냥 헛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와, 진짜네. 아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더니 와,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시더니 와, 진짜네. 정말 진짜네. 듣는 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야, 역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다 웃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지만은 멀리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수의 말 그대로 탁월한 하늘나라의 귀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a few good men이 정말 있습니다. 그 소수의,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게 누군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바울도 귀하고 두 맹인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건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 10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제사장들을 대하는 태도들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가져다가 전에 가져가면 그것을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의 식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에 다 들리겠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동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은
저 성도들이, 저 백성들이 너희에게 제사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제사장들을 대해야 될 태도들, 또 제사장들을 먹여야 될 의무를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들의 먹을 것을 저 성도들이 제사하면서 가져다 올 것이니 그 제물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계속 성도들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을 구약의 제사장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은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행위적이고 의미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합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목회가 어려워서 낮에 오전에 대리운전 하시고 저녁 늦게 대리운전 하시고 그렇게 투잡 두리잡을 가지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셔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씩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와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피치 못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들이나 성도에게 그것은 거룩한 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삶을, 선교사들의 삶에 별 관심이 없으시고, 목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교회에 아침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는 무엇을 먹고 있는지,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어떤 책이 필요한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은 교인들에게 가치로운 것이고 거룩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역시 다른 곳을 기대하지 말고 성도들이 자기를 먹일 것을 기대하고 목회에 전무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여기저기 직업을 쫓아다니지 않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믿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니까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목사가 성도들을 통해 먹이고 입힐 것이라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제가 해림교회 18년째인데 제 아이들을 공부시켜 주셨고, 제가 살게 하셨고, 또 성도님의 도움이지만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 성도들이 해주신 것이죠.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계속 성도들만 바라보고 성도들이 먹여줄 것이고 입혀줄 것이고 공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아니올시다. 여전히 목사든 성도든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를 설교하는 저나 우리 교육자들 혹은 선교사님들에게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과 병행된 본문이 되겠죠. 맥체인 읽기표가 가지는 기쁨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요, 맥체인 읽기표를 확장해 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땅을 나누는데요, 땅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나누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나누는데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누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도 자식이 있고 어제 보았던 그제 보았던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이 숨만 쉬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떤 생활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길러야 될 텐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양쪽에다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11지파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이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가 레위니까 레위와 나머지 11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레위 지파에게 너는 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 등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명령하지 않을 테니 11지파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상의해서 땅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너희들이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라, 이런 구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멋있는 말이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나는 거지도 아니고 왜 나도 그냥 12 중에 하나 이렇게 n분의 1로 주시지 왜 나는 안 주고 11지파 다 준 다음에 11지파한테 거지 비슷하게 11지파 너희들이 얘를 먹여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레위 지파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 마음을 읽으셨는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레위,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레위, 너는 내가 네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으면 레위 지파는 막 이렇게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원래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림교회에 와서 선교사답지 않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한두 분 정도를 제가 강하게 견책하고 또 불러서 조정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 후원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을 짓는 동안도 단 한 번도 선교사님들의 사례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파송한 분이든 제가 와서 파송하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코로나 시절에 훨씬 더 힘든 상황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들도 성도들 해림교회가 돕겠지만 사람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제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먹이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성도님들이 저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오셨죠. 저는 유학까지도 저를 도와준 교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먹이는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목회자들이 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 물론 성도들을 통해 하시겠지만 결과로적으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내게 보이라,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터덜터덜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오이코스 무리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셔야 하는 것,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능히 나를 든든히 세우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우리 주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한 명에 따라서 나라의 색채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 대통령의 자리는 모든 민주 진영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가 기도한 대로 연임을 하시든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을 시작하시든 모쪼록 올바른 지도자가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 굳게 있어서 이런 정체불명의 공산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 사상에 굳게 서서 전 세계를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미국의 지도자가 오늘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계셨는데 기도가 자꾸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자비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탁월한 일꾼들을 예비해 주시도록, 또 우리 해림교회가 요셉 총무를 비롯한 사역으로 그렇게 일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진영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